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3절,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기록된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추수 때 추수감사절, 다음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그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정말 오래간만에 성찬식을 올해쯤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한 2주간 잘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으면, 그런 또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귀한 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한 가지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구호를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이제 10달 동안을 힘껏 달려왔고 앞으로 2달 이렇게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따랍다.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의 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 말씀의 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라고 하시는데 이 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와 같은 시로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천국 말씀의 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말씀의 시라는 건 천국의 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 되어지는데, 이 천국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우리의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그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하고 헛되게 되어져 버리는 새가물어 가버리고, 그것이 또 어디에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하고, 천국 말씀의 그 씨가 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천국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의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는 태도와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가,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 결판이 난다. 뭐에 달렸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에다? 마음밭에 달렸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물론 천국 말씀의 씨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천국 말씀의, 동일한 그 천국 말씀의 그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의 상태와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에 따라서 그 동일한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하니까 천국 말씀의 씨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어떤 마음밭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만 그 천국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결실을 하게 되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알곡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나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천국 말씀의 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다름 아닌 천국의 씨가 되신다는,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을 이룬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늘의 씨가 되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므로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되는 결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의 그 같은 열매, 결실이 맺혀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천국의 천국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속에 천국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 자신이 바로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것인데,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옥토밭에 심긴 그 천국 말씀의 그 씨가 결실한다는 그 말씀 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게 뭔가,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게 뭔가 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네 가지 마음의 상태에서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가 결실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그 밭에는 결실을 하지 못한 그 세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천국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마음밭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의 묵은 땅을 따릅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는 옥토에 떨어져야만 되겠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 전부 묵은 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발로 밟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잡초가 나가지고 막 그냥 뭐 행편없이 되어져 버리게 있고, 아니면 거기가 비에 습겨져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자갈모래 갖다 드러나가지고 형편없는 그 같은 땅이 된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가 땅을 농사 안 짓고 보세요. 농사 안 짓고 밭을 올해도 갈 필요 없어요. 1년만 지나고 그 다음에 되면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그게 뭐 씨 뿌리고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한 해만 지나도 벌써 여기서 묵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그 심령이라는 것은 날마다 갈아엎고 기경하고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단단하게 다져졌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 같은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밭의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더라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너희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맺는 것 같은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말씀의 그 씨가 내 속에 뿌려지고 또 뿌려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어서 너희들이 내 속에 천국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계속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에 대한 것을 날마다 배운다 하더라도, 그 천국 말씀을 듣고 배우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얘들은 거기서부터 돌아서고 뒤집어 엎고, 단단한 것은 괭이나 삽이나 괭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엎고, 잡초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잡초가 있는 것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야 돼요. 돌멩이가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돌멩이 있는 거 다 뽑아내가지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멩이가 밑에 가득 있으면, 이런 잔잔한 돌멩이가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걸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다 해놔요. 그래서 땅이 어찌 됩니까? 밑에까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갈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져야 되죠. 부드러워야 돼요. 잡초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밭이 이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케 하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기경해야 될 이 묵은 땅,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그 같은 상태의 마음밭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따릅다. 길가밭. 이 길가밭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의 마음밭은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결실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이 천국의 열매로 결실이 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이 길가밭과 같은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있다면은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딸따. 제일 먼저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회개는 바로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냐고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회개는 리턴이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원어상으로 회개하라는 거 돌아서라는 거예요. 리턴하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 죄를 고백하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러니까 단단한 그 상태에서 그것을 마음의 상태가 뒤집어져서 나의 모든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의 상태가 뒤집어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이 길가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가밭을 보면 왜 그래요? 이 길가밭은요. 이 길가밭은 말씀의 씨가 마음의 곁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마음의 곁에, 마음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옆에, 길가에, 마음의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천국 말씀의 씨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너무 바쁘다. 마음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마음속에 지나다니는 게 많아. 길이 뭐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길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이거예요. 때로는 세상 것들에 대해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관심이 많아. 세상 것들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빼앗겨져 가지고 내 마음에 다니는 것이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조용하게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어찌 됩니까? 바쁜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바쁜 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만큼은 천국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어찌돼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집니까? 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겸손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그 씨가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 말씀으로, 말씀의 씨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결실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빼앗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악한 행인이 마귀 두루 다니며 다닌다. 마귀는 두루 다녀요. 길가로 다녀요. 길가에 다니면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천국의 씨를 다 먹어버리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밭은 길가밭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길가밭은 정말로 단단하고도 세상 다니는 것이니까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겠어요? 길가밭이라 하더라도 이 길가밭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귀경을 하면은 좋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펜스를 쳐야죠. 그죠? 세상 것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펜스를 쳐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로. 복음의 울타리로. 세상 것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그 모든 내 관심 것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울타리를 치세요. 말씀의 울타리로. 믿음의 울타리를 치세요. 그래야 길가밭은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옥토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달다 돌짝밭. 돌짝밭이죠. 돌짝밭에 말씀에 하나님 천국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어찌 될까? 돌짝밭은 그 위에 흙이 깔려 있지만 그 밑에 돌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돌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돌이 있으면 뭐가 없어져요? 습기가 없어지죠. 그죠? 습기가 없어지잖아요. 습기가, 돌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있어야 뿌리를 낸다. 따랍다. 습기가 있어야 뿌리를 내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돌짝밭은 뭐냐 하면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떨어져서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위에. 위에 떨어지면 됐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의 겉에서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듯하다, 정말 좋다,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기쁨으로 하나님 천국에 대한 것들이 정말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 끝납니까? 더 이상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그 속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위가 있으면 뭐가 없다? 습기가 없다. 그럼 뿌리가 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기.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습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이와 같은 이 굳고 완고한 이 마음이 깨어지고, 이것이 다
돌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럽게 되고 돌이 다 제거되어져서 그 속에 습기가 있으므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기로 받아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따랍다. 내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병에 담아서 이것을 다 보관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큰 생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해주시고 이 바로 이 눈물이 무엇이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하고 이 물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같은 소중한 그 같은 생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르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눈물의 그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감격과 감사와 깊은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순종과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이렇게 거기에 뭐를 공급해야 돼? 따르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게 하옵소서. 공급함을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우리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충실한 열매,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바깥에 그저 단순한 내 감정의 문제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내 생명의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내 삶이 달리고 내 존재가 달리고 나의 미래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말씀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감격과 벅찬 감격과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우리는 돌짝밭에서부터 옥토밭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마음 위에만 얹혀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아, 오늘 말씀 은혜 된다. 이걸로 끝내는 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나의 온 중심에 나의 모든 심장과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그 말씀을 심각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는 결정적인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는 그 결단과 그 순종, 간절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돌짝밭에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과 같다는 것을 그죠? 아, 말씀 은혜됩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냥 듣고 좋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딱 얹혀져 있고 그냥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뿌리를 내지 못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이 같은 간절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내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습기가 생수가 내 마음의 모든 심령 속에 그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수분이 없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수분이. 따뜻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오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내리고 자라가는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의 전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 그 깊숙한 내 심령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의지가 우리 속에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가시밭도 있어요. 가시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 속에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뿌리도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좀 싹도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가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억누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은 가시라고 했는데 이 가시를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하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잘한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요. 어찌 됩니까?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이것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가시와 같은 잡초들을 날마다 날마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은 말씀의 씨가 자랍니까? 자라지 못합니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을 자라지 못하도록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결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서 자라는 잡초, 가시들기, 가시나무 이런 것들 날마다 날마다 뽑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도록 두지 마세요. 근심?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물 한 번 줘요. 오늘 또 근심해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물 한 번 줘요. 근심을 점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그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하루 종일 이 걱정을 붙들고 막 그냥 키워요. 이 걱정나무가 걱정이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나무의 씨가 자랄 수가 있느냐? 걱정나무의 씨가 자라고 걱정나무가 자라면 천국나무의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야 된다. 잡초에 물 주지 말고요. 잡초 키우지 말고 가시나무 키우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서 왜 키웁니까? 왜 그걸 키우세요? 그걸 키우는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수북하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속에 든 천국 말씀의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세요. 그 뽑아내세요. 방치하면은 키우는 거예요. 방치하면 키우는 거다. 방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걸 날마다 더 키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걱정 더 한다니까요. 걱정이 자라면 천국의 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세상 가시들을 제거하십시오. 걱정도 제거하시고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의심도, 미움도, 세상의 쾌락도 애완용으로 키우지 마세요. 세상 쾌락과 정욕과 즐거움 이런 것들 적당하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쉐디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세상 즐거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육신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면 막 그냥 원수처럼 잡아먹듯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타락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 타락한 육체의 즐거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즐거움은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 왜 빠지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 즐거움을 누리거나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랍다. 천국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씨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상태. 이제 마지막 옥토밭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토밭에 심겨져 있는 좋은 땅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따릅니다. 역동성이 있다. 다른 모든 밭에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눌러 있어서 아무것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좋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어떻게 하느냐? 역동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르다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비사이드, 어망, 그 다음에 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인투 안으로 더 깊숙이 움직이고 나아가는 건 역동적인 활동과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에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건가보다 더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베드로하고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역동성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성이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활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활용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게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따라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가 복을 주지 않는가 내게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 가지 물질적이며 우리의 육체적인 헌신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는 거죠. 일단 말씀 믿고 해보라. 말씀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천국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천국의 열매를 결실한다는 좋은 땅의 이 결실은 천국을 위하여 그 자신이 준비되다. 따릅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된다. 그러니까 fit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픽스나 피트인데, 피트는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조금 더 하자와 조금 더 문제와 조금 더 거치는 것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옥토밭과 같이 된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줄기를 뺏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나 자신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합당하고도 걸맞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온전히 준비되어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의 씨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영생에 속한 천국의 열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